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두 발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도 영원토록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찬양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나 오늘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그 희생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하늘같이 오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닿는 것 없이 아낌없이 아멘.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권과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매 모든 것을 영광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주께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되신 주님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영광의 아버지를 둘 자녀들로서 아버지,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전에 거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교직을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긴밀한 음성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름다운 심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아버지,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듣고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동성으로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이 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불러주시는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밤 세상에 참 즐거운 것 많고 또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 많이 있지만 모두 다 뒤로 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오늘 밤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밤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 밤이 유혹이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굉장히 피곤하죠. 한 주간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이제 내일 토요일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하필이면 금요일일까? 왜 하필이면 금요일이라 이렇게 참 유혹당하기 쉽고 세상에 좋은 건 많은 이 시간일까? 그런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그만큼 우리가 결단해야 되거든요. 세상을 등지고 뒤로 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부여잡고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오늘 설교는 점입가경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점입가경, 사자성어로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뜻을 알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해드리고자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1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긍정적인 뜻이죠. 저는 부정적인 뜻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찾아보길 잘했어요. 보니까 긍정적인 뜻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래서 야, 저 봐라, 점입가경이다. 보통 그런 식으로, 그런 틀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의 말인데 하나의 말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 점입가경, 이 한 이제 그 글자, 그러니까 한 사자 성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그 말 가운데, 특히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에도 항상 그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같은 말인데도 나에게 적용이 될 때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시험이 들어요. 그럼 누구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목사 문제라고 할 거예요. 아마 말씀 전하는 사람 문제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문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죠. 사실은요, 뭐가 문제일지. 다만 이건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게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들으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대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어떤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한마디로 인해서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거든요. 점입가경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바라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먼저 제가 언급해 드렸던 그 긍정적인 의미의 점입가경의 인생 그리고 신앙을 살아가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저것 봐 점입가경이야, 그렇게 여러분 사시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적용하지 마시고, 야,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재미있네, 야,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더 좋아지네, 깊어지네, 그렇게 점입가경이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론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6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 지난 그 열왕기상 말씀을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때 들을 때에는 유다의 한 왕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다른 모든 왕들이 되게 악했다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조금 구별되었던 왕 중에 아사라고 하는, 아사라고도 할 수 있고 아사라고 하는 왕이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사라는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 그 아사가 통치를 하는 41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몇 번이 왕이 바뀌어요. 몇 번이 왕이 바뀌는데 그 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야말로 가관도 아닙니다. 먼저는 초대왕 여로보암이 있었죠. 그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 나답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나답이 2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전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죠. 몇 번이고 이제 반란의 이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굉장히 잔인해요. 성경의 기록에도 그 전에 왕의 온 집을 다 쳐서 완전히 멸하였다. 생명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하였다.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이 반란을 통해서 왕이 돼요. 근데 꼭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은 똑같이 당하는 것들을,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취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며 내가 그 권력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바사 왕이 꽤 긴 기간 동안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 엘라라는 사람도 또 딱 2년 동안 왕이 됐어요.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하 중에 병력을 절반 정도나 가지고 있었던 지휘관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시므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왕을 이제 죽을 때 그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는데 그 엘라는 2년 만에 또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시므리라고 하는 군 지휘관에게 쿠데타를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집안이 온 집안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 같은 나라 안에서 이거는 완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계속 죽이고, 그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 아사 왕이 41년 동안 계속해서 잘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북왕국에서는 계속 죽이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꾸 자기네끼리 왕을 막 갈아치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이 헷갈리시기도 하시고 지루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라서. 지금 시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죠. 그 시므리라는 사람은 왕위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퀴즈. 7 years도 아니고 months도 아니고 7 days. 꼴랑 7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또한 어떤 식으로 권력을 빼앗겼느냐 하면은 다른 군대 지휘관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시므리, 오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오므리를 따르는 신하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오므리가 시므리를 이기고, 시므리는 7일 동안 딱 왕 위에 있었다가 오므리가 결국에는 금방 새로운 왕이 되었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권력을 위해서 서로 싸워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맨날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중에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왕의 권력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중에 백성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오므리 왕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므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 오므리라는 왕이 그 전에 있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오므리가 12년을 통치를 합니다. 사실 이 오므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좀 그 비중이 있게 세계사에서는 다루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오래 나오지는 않아요. 그 오므리가 12년 통치를 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 잘 아는 이름도 나오고 잘 아는 스토리도 나올 거예요. 다음 이제 열왕기상 17장 말씀부터는 이제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16장까지는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합이 등장을 하죠.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이에요. 오므리가 12년을 통치를 하고, 여전히 남왕국 유다의 왕은 아사였을 때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아합 또한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잘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0절 말씀을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여러분, 아까 오므리,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습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대봐도 오므리가 제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와, 여러분 설교 제목 딱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점입가경. 가면 갈수록 꼴불견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어떻게 덜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그냥 좋게 표현하면 꼴불견이지, 이거는 그냥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 점입가경의 내용을 조금만 더 볼게요. 계속해서 보면은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가 그 전에 모든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골라서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시돈 땅은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말씀 가운데 그 페니키아 지역, 북쪽의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들었었지요.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비가 되는데,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바알이 함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그 딸을 정략 결혼을 맺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시돈 두로 땅에 그 엣바알과 정략적인 그런 결혼 동맹을 맺는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방 민족과 지금 동맹을 맺는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왜 북왕국의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쭉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겁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 변한 겁니까? 바뀐 겁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을 때에 그때 주신 그 이름이거든요. 그야말로 그 민족의 정체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진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제일 먼저 그 정체성을 내던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저 시돈 두로 땅에 엣바알, 뭐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그것 상관없이, 아니죠, 오히려 상관을 한 거죠. 바알 신은 다산, 풍요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그런 물질적으로 부흥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어 나아가는 이 아합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정체성을 단 한순간에 내팽개치는 게, 그게 근데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왕의 개인적인 신앙은 그게 그냥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앙은 곧 백성의 신앙이고 그것이 나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에 계속해서 설명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겨서 바알을 예배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에게 절해라, 바알에게 예배해라, 바알을 섬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바알 신앙을 국교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국교화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찰 노릇입니까? 여러분, 제가 왕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있고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그 특권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와 권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절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을 가져다가 내 삶은 나만의 것이야, 내 삶은 그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동체, 여러 공동체에 속해 계셔요. 근데 그 각자 공동체를 위한 책임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고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나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생각할 거야, 자녀들 생각 안 하고 아내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자신만 생각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아합 왕이 자신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 혼자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꼭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비단 꼭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책임이 있고, 각자의 기능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생각할 거야, 그럼 여러분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코어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공동체를 위한 연합의 마음이에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연합할 수 있는 마음,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나 위주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평안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나 위주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위로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그럼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가정 공동체를 예를 들었을 때 많이 힘들면은 나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공동체 어떤 리더로서 제가 맡은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집에 가서도, 집에 가면은 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내가 맡은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 딱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근데 가끔은 너무 피곤하고 막 지치고 그러면 나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나 혼자 널브러져 있고 싶고 되게 이기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한테 들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럼 어떤 이제 마음이냐면, 다 나한테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집에 가면은 내가 위로받고 싶고, 그 아내는 남편한테 와서 여보 오늘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내가 뭐 해줄까,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자녀들은 와갖고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와서 재롱 떨고 아주 말도 잘 듣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그러니까 내가 지치고 고나면
이기적이고 싶어요. 다 나한테 맞췄으면 좋겠다. 나한테 다 맞추어주고 나만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근데 가만 보면 내 아내도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도 집에서 막 힘들게 있다가 보면은 남편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 좀 남편한테 맡겨야지. 집에 오면은 내가 좀 쉬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집에서 계속 아이들 보느라 뭐 하느라 수고했지 그런 말 듣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딱 들어가면 서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받고 싶기만 하고 서로 자기 위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결국 부딪히는 거죠. 결국 그게 서로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툼이 되는 거고, 그게 때때로는 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더라는 거죠.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때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전히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각자가 맡아야 될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든 마음이 들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아내도 위로받고 싶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위로받고 싶겠구나.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내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 같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데 내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나만 잘 되면 좋겠어, 나만 바라보면 좋겠어, 모두가 나만 위로해 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 모든 몸이 나를 위해서만 기능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몸이 진짜 건강할까요? 누구는 심장이고, 누구는 간이고, 누구는 위고, 누구는 콩팥이고. 그런데 여러분, 심장의 모든 기능이 다 몰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죽어가는데 그러면 그 몸이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병드는 거 무슨 큰일 나서 그렇게 병드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지체들이 모두 조금씩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점점 더,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지? 나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내가 위로를 왜 못 받지? 근데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점점 갈등이 되고 점점 병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완전히 병들어 버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패역한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성경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한 번씩은 언급하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성경에서 지목을 합니다. 바로 여로보암.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몇 군데를 볼게요. 7절, 25절, 31절. 이게 이제 여로보암 이후에
세 명의 왕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이 7절을 보세요. 7절은 바하사죠. 바하사 왕.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절은 오므리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오므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엔 이제 모든 악의 끝판왕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아합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 사람은 뭐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 상대할 것도 없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죄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교 대상이 다 누굽니까? 그 원인을 누구로 지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로보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들자 그가 지키고자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딱 위치,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나? 매우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썼었죠. 그게 뭐냐면 예배를 건드린 거예요. 예배를.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세상과 결탁하고 이방신을 의지하며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위로를 스스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자신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왕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봐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다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이게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걸 예배해라. 너희들 더 이상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백성들의 가는 길을 다 봉쇄해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왕래를 하면은 그쪽에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백성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왕이 뭔데 뺏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볼모 삼은 거죠. 하나님을 인질 삼은 거죠. 하나님을 볼모로 삼아서 자신을 위로하고자 했고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그 예배를 볼모로 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대를 이어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되었고 오늘 본 이 말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바알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며 바알 신앙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 신 앞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죽고 죽이며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더 점점 타락해 가고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그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현실에 좀 억울함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혹시 우리 중에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볼모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볼모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나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나는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낙심한 줄 아세요? 나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건드리지 마세요. 예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 힘들면, 나 어려운 상황 생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예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사실 한 번, 두 번 예배 안 드리고 빼먹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작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처음에 바로잡지 못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맨 처음에 나중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홧김에 내가 지금 시험 들었으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그 자존심 지키려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건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 만큼 그 후손들에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실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지 여로보암이 알았을까요? 한 번, 두 번 괜찮은 것 같았지만 사실 가면 갈수록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점입 가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갈수록 꼴불견의 모습으로 점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이니까요. 우리 죄에게 문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아주 작은 것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인데, 이게 그냥 놔두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다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아주 작은 것들서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오늘 예배 조금 귀찮은데, 오늘 조금 힘든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부터 그냥 그때 아니야 뿌리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자리가 하나하나 더 차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피곤해, 난 지금 누구 보기 싫어, 나 힘들어, 그러다가 그 자리를 안 채우다 보면은요, 여기 있는 자리에 아무도 안 남아 있을 때까지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면서 타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딱 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돌아보세요. 한번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는 자리에 이 빈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늦었나요? 애초에 뭔가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뭘 잘 못 잡은 게 뭔가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한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생각한들 뭐 합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공동체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것도 우리가 만약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탄이 제일 반가워할 말이에요. 제일 반가워할 생각이에요. 조금 늦었다 생각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전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변화를 기대하며 시작한다면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금해야 될 말 한마디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되게 쉽게 쓰는 말이거든요. 이생망.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아시죠? 이생망. 이생망 되게 쉽게 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말 쓰시면 안 돼요. 안 늦었어요. 절대로 안 망했어요. 늦었다, 포기했다, 망했다. 너무 쉽게 쓰거든요. 세상은 늦었다 할지 몰라요. 근데 이 생망,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포기하라 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망했다고 다음 생을 기대해.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너네들 망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 말고 주저앉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다시 시작하면 분명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연약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고쳐먹고 주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니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와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여러분의 그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 쓰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라가 일제에 넘어간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 윤동주 시인은 자신이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내가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리라. 점입가경,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꼴불견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야, 이거 너무 재미있네. 가면 갈수록 야, 더 아름답네, 더 사랑스럽네, 더 귀하네, 더 믿음이 쑥쑥 자라나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바로 세우는 그 믿음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늦었다고 여길 만한 이때, 지금부터 시작할수록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과 이어서 시선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D키에서 중간에 E키로 넘어갈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대로 일어서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해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에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라고 주님 버리라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라고 아버지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단의 역사에 휘말려 유혹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엎드려져 있고 그렇게 쓰러져 있고 낙오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과 같은 곳에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시길 원하오니 내 작은 마음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시니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변화되는 건강하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시선이 주님 외면하고 나의 시선이 오로지 내 안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병들어 있었고 우리 교회가 병들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버지 내 연약한 모습 주여 그들이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작은 마음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오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황폐한 땅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마음을 알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수많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변화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처 그리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볼모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지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볼모 삼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인생을 걸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상처가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의 근원은 오직 예배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사오니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버리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해달라고,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이 많습니다. 참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볼모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은 그 예배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인생 걸게 하시고 예배 목숨 걸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예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통치하시는 믿습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자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어루만진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받은 영혼, 시험당한 영혼, 참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힘들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심령들 위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어렵지만 참 잘했다 칭찬하시며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 밤 기도하는 중에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 주님 돌이켜 주셔서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 다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삶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의 예배 공동체,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세우시는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속한 일터와 모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느 것보다 예배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예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은혜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주님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시고 어루만지심 간건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을 통하여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아버지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이 선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악한 영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모든 악한 사탄막이 결박하여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하는 이 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